네, 2025년 4월 2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hin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시작하는 주도 이제 잘 시작했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네, 청소년부, 소년부 네, 주일 네, 오후 네. 말씀,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뒤에 이제 달걀을 꾸리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그러면 어떤 영화였는지 네.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왕국의 관점으로 네. 한번 나눠봐 주세요. 일단 제가 쓴 거를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의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그만 사탕이 껴가지고 거기에 있던 우연치 않게 간호사가 있어서 그 딸을 구해줬어요. 그 제기자 잡지사 기자죠? 네. 아시나요? 네, 봤어요. 엄마가 같이 본 것 같아요. 그 간호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이제 그 리에게 말했다는 건데 이 개글토에 지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 지의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리에 하나님의 그게 들어오시는 그런 에스겔 말씀으로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네, 마음에 막 계속 그 부인이 계속 앉아서 기도했던 거. 성령님 네. 구했죠. 그 부인이 중보기도 했죠. 네. 그 영화를 보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달걀을 꾸몄는데 아주 예쁘게 꾸몄습니다. 소년부는 공원을 가서 뛰어놀았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없고 지도자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후 그 다음에 뛰어놀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둘 다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어른 예배에 주일 목사님 본문 말씀은 저희는 빌립보서 3장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을 하죠. 그러면요. 네. 빌립보서 3장을 아빠 저기 줘 보세요. 현대어 성경 어디 있어요? 가방. 아빠. 저기 없어요. 아빠 거는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 뒤에 그 가방. 네, 그럼 빌립보서 3장 우리 같이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낭독해요. 21장. 5절씩 읽으면 되나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당부하는 것이니 내 말을 단단히 들어 두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스스로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래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여들의 만에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를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시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죠 이제. 네. 궁금한 거 한 가지씩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네.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하늘나라 천국 주의 나라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근데 그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좀 가볍고 하나는 좀 무거운데 네. 하나는 이게 지금 3장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네. 궁금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 20장에 보면 우리의 20절. 고향 20절에 보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뜻은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인데 네. 우리 인간은 아직 지금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서 약간 이 구절이 좀 헷갈리긴 해요. 같이 생각해 볼게요. 또요. 저는 12절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라는데 뭘 배워야 되는지 궁금하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지가 궁금해요. What과 how. 네. 자, 12절부터 볼게요. 네. 12절은 8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현대어 성경하고 같이 봤잖아요. 네. 현대어 성경.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지식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이 읽었지만. 지금 바울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 더 의로운 사람. 8절. 아빠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7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이거를 보려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를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얻고 싶어하는 지식이 뭐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얻은 지식을 왜 손실로 여겨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식들을 이미 바울이 얻은 지식들이 많은데 그의 유대교를 향한 성경 지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계보, 율법주의자들의 영웅들,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계들, 유대 교회에서 바울이 바리새인 생활을 했었을 때 관계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날마다 암기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시간과 공부의 시간과 고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들을 다 손해로 여긴대요.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뭘 제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얘긴 거예요. 소망을 그 얘긴 거예요. 이게 12절이 또 아까 얘기했던 20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20절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 어떤 거예요? 형규가
지금 우린 땅에 밟고 살고 있는데 음. 우리는 거듭나면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으면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것인데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데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 하냐?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아직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았죠. 네. 어떤 부분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완전한 인간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때 하늘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완전한 인간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즉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이 다 지금 모조리 내 던지고 다 소용이 없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내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아야 돼요. 이때는 빌립보 사람들한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형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미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오직 유일한 의이기 때문에 그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 다 찾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 위대한 능력이 찾았어요?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앉아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인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든 믿음의 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를 아빠 킹제임스 버전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질문 한 가지가 뭐였죠? 3장의 배경이었죠? 사랑하는 형제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어떤 거였죠? 바울. 바울 저자가 저자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를 바울이라고. 알았어요. 빌립보서 바울.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버렸잖아요. 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물건이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물건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버렸을 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라는 물건이 아니지. 말은 저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의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대단한 가치를 버렸다고 했는데 모조리 내던졌으니까 그 대단한 가치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데 설명을.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여기 모두 내버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러면은 사물밖에 없다고. 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람이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자기의 명예도 버릴 수 있고 음. 사람 자기의 신분도 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명성도 버릴 수 있고 사람이 자기가 걸어갔던 길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갈 때. 회개는 반대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갔을 때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에 갔을 때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이 그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를 얘기하고 있어. 위에 5절이랑 6절을 읽으면 돼.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그렇죠. 가문, 뭔지 알겠죠? 명성, 그 다음에 유대인이 지켜야 지키는 되는. 할례 의식, 율법 준수, 그렇죠. 율법 전이었지만 할례의 약속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토종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간섭 이런 것들 다 쓰레기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리신데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 때, 그리고 대부분 한국 교회가 고난 주간 때 고난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고난 주일 주중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대단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게 아니라 가치가 거기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수록 그 부분이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많이 매일같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이 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24시간인데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다 자유인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로워져요. 율법의 어떤 종교심에 종교활동에 구속받아서 그것을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올바른 관계가 나왔는데 그게 의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인데 하나님께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발견하고 바울은 이전 것들 아까 그게 율법이나 관습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의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어마어마한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성령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런 종교 행위와 종교 심으로는 그걸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때에 몸이 변화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다른 말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악 때문에 죽으시고, 이 말씀, 그리고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그분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이전에 썩어질 아담의 받을 육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몸, 하늘 재질의 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도 받지 않은 하늘의 몸으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이 말씀을 믿냐? 이 말씀을 너넨 들었지? 그러면 이 말씀을 믿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의, 기도의 의, 뭐 어떤 그 예배를 잘 준수하는 일, 뭐 찬양,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일, 이런 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죽었을 때, 그때 묻히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했을 때 너네도 같이 했다고 해줄게. 왜? 신랑이 그거 했으니까 신부가 그거 한 것처럼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거든. 영원토록. 그래서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과 그의 통치와 그의 높은 이름을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가 한 사람으로, 한 몸으로 나눠서 받는 거거든.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지혜와 그 영원함과 통치를, 그 유상상속을, 만물을 다 그에게 복종시키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만물의 모든 것을 그가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사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의 별들, 궁창의 새들, 물고기들, 다 같이 다스리는 거거든, 영원토록. 그것을 줄게. 단 선물로 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제가 받을게요, 혹은 받지 않을게요 를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에 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선택할 거, 안 할 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은 혼이 있으세요. 이사야서 보면 영과 혼이 있으신 분이에요. 혼을 가진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 모양대로 창조된 혼을 가진 사람,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영과 혼이 있게끔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혼이 가진 존재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혼이 가진 존재가 사랑을 할 때 항상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선택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즉 조금 더 정밀히 얘기하면 선택을 강요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면 모든 만물을 다 봤어.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진짜 보이는 육체만 가진 존재들, 뭐 동식물들, 그 다음에 영적 존재인 뭐 천사, 사탄, 마귀, 모든 별, 모든 공기, 바람 모두 다 봤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의 이 광활한 그 어떤 만물의 피조물을 다 비교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훨씬 더, 지금은 천사보다 악마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능력이 없지만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는 천사와 악마, 그다음에 모든 동식물, 모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식물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통치하게끔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이 변함이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내 모양, 내 형상대로 창조, 즉 혼, 자유의지를 가진 혼, 그리고 영,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 다른 존재들은 아무도 이런 게 없어. 자, 봐요. 강아지들도 혼이 있어요. 그쵸? 강아지들도 영이 있어요. 그쵸? 천사들도 영과 혼이 있어요. 사람은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영과 혼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영혼 몸을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창조물 중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자, 천사들은 성기도 없고 즉 수컷 암컷이 없고 천사들은 몸도 없어요. 성 형태는 있어요. 형태는 있지만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악마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럼 똑같은데 하나님하고 저기 봤을 때 하나님하고 똑같이 모양이 지어진 존재인데, 자, 동물계로 가볼게요. 동물들이 자기가 짖고 싶을 때 짖고, 자기가 물어버리고 싶을 때 물어버리고, 자기가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싶을 때 먹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는 혼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동물의 영혼 중에 이 혼이 뭐냐면 혼은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혼은 불멸의 혼이에요. 소울이라 그러는데 소울이라 그러는데 이 소울은 불멸의 소울이에요. 처음 탄생하는 태초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 각각의 사람, 그래서 사람을 그냥 혼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 혼은 불멸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캐릭터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의 영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천사도 영과 혼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하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우리만 주목하시는지, 왜 우리를 마지막 6일날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죄를 짓기 전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영은 불멸의 소울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혼은, 동물의 혼은 불멸의 혼이 아니에요. 영은 땅으로 꺼져가지고 없어져요. 육체는 그냥 공중분해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영, 즉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호흡이 우리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 옆으로
죽어서 바로 갈 수 있고 어떤 혼들은 무덤 속에서 잠자요. 다니엘서 보면 무덤 속에서 하나님 품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혼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제가 지금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줄 거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 계신 우리의 대기권이 1층 하늘에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의 그 하늘들 있잖아요. 대기권 선진권 넘어서 그 하늘이 2층 하늘이에요. 그 위에 하늘이 셋째 하늘인데 바울이 올라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에 영과 혼이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나 예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몸처럼 그가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한 몸처럼 그렇게 받으려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야 돼. 천년왕국이 다 끝나든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랩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7년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시점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공중 강림할 때 죽은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도 않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수명이 없고 죄로 얼룩져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때 우리는 몸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사람, 오늘 얘기했던 그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이때 완전한 인간이 못 됐다 그랬냐면 자, 혼과 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생명의 물, 성령님의 물을 날마다 마시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고 주름지고 얼굴에 검버섯 피고 쭈글쭈글해지고 아프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 속사람은 영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화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것도 오직 선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죠? 바울의 혼은 그 자체의 혼이에요. 바울의 캐릭터예요. 악한 사단이 유혹할 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썩을 몸이 계속 마음에서 계속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할 때 또 고난을 받지만 이 혼이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의 받으면 이 혼은 거의 갈등이 없어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명확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혼을 계속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썩을 몸을 계속 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팔려고 하지만 이 혼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면 이 영과 혼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매일같이 크게 맺어져서 그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울이 이때 쓴 게 언제예요? 썩을 유체의 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하늘 재질의 몸이 아니라 썩을 유체의 몸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높은 이름의 영광을 받고 하는 그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을 해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왜 유대인의 율법, 기도 생활, 뭐 헌금 생활, 율법 준수 생활, 바리새인 생활, 유대인이라고 혈통 그렇게 중요한 거 그거 하나도 그걸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까 그 믿음 세 가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씀. 그리고 묻히셨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 음부의 수월에 지구 중심에 3일 동안 계셨다. 불지옥 만들기 전에 악한 놈들은 바로 거기로 가요. 이해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혼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어떤 혼들은 영과 혼, 아직은 완전한 인간, 즉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영과 혼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셋째 하늘에서 노는 건 아니,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혼들은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잠자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강도가 갔던 곳. 낙원. 아브라함의 품. 그게 지구 중심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뭐 우리가 죽으면 아직도 뭐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가지고 3층 천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혼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혼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 가가지고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일부 가요. 거기는. 근데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니엘에 나왔던 거죠. 다니엘 잠깐 쉬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궁창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빛나게 내가 해줄 거야. 우리도 찬양도 부르거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잠자고 있어요. 왜? 영원한 몸을 받기 위하기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가 몸을 토한다 그랬어요. 죽었던 모든 자들을. 그래서 그 혼들은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해서 거지 나사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그냥 품 안에서 그 품이 어딘지 뭐 셋째 하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혼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뭐 고민하고 뭐 행동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끌려 올려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끝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우리가 마음에서 악한 것이 생각나거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강한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나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것은 뭘까 하면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받으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원한 몸을 받으려면 고난이 필수예요. 고난이 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지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산소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받을 건데 이 보이는 것, 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번에 이 선택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오직 그 선물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의 선택 하나님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존재에게 그냥 A만 있게 하고 A만 선택하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건 로봇가 그냥 명령을 입력한 거니까요. 그러면 A를 선택하지 않을 B, 악한 것을 만들으셔야 됐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선악과였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그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자유 의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선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 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인 거지. 이 선물을 선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이 말씀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려요.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 우습게 여기는 거가 바울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는 게 보니까 이게 선물 받은 사람들만, 눈이 뜨인 사람들만, 귀가 열린 사람들만, 마음이 열린 사람들만 받는 선물이었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 필요해요. 감정은 지식과 의지가 결합한 이후에 생기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깊은 사랑을 못 나눴고 서로 심지어 무시도 했어.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은 인식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어떤 상황이었을 땐 보호도 해주고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했던 것을 이 여자 주인공이 알아갈 때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그랬구나. 대부분 로맨스물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서 사랑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 지식을 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랑을 하시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똥으로. 그 지식을 발견할수록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랑들, 만물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고, 그런데 그 중에 사람만 왜 주목하시고, 다윗의 시편 31편인가요? 21편인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 넓은 궁창과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우리만 지켜보고 계시냐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사람이 무엇인지 간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알아가면 그런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 선물을 계속 인생의 길에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는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지적인 사랑을 그분께 다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아까 선택의 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나의 본능은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아들로 거짓말하는 거 편하고, 남 속이는 거 편하고, 남 곤란하게 만드는 거 편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 기준에 안 맞는 거 계속 뒷담화하는 거 편하고, 숨기는 거 편하고 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알면 나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랑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 의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막 물밀듯 일어나는 그 풍부한 감정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 의지, 감정이 보이거든요. 그 놀라운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체를 기뻐하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 거예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되지 아니하면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했어. 근데 안 들려 사람들이. 안 보여 이 말씀이. 왜? 아직 선물 받을 때가 아닌 거예요. 마음을 아직 에바다가 안 됐어. 안 들리고 안 보여. 주 자체를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왜 몰입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은 낭비거든요. 사랑은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아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분의 율례도 그분의 율법도 그분의 법도도 그분 자체가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더럽고 의롭지 못한 인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다 고통이거든요. 낭비거든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온전한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온전한 영원한 기쁨이 있듯이 영원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의 연합이 있듯이 이 기쁨, 이 영원한 것을 받으려면 고난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의 사랑, 죽음의 사랑, 사망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고통이 따르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주를 감정적으로 나의 모든 감정, 사랑하는 모든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 신랑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미 그 신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 우편의 시간과 공간을 그분 초월하시기 때문에 초월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막 밀치면서 달려가잖아요. 달리기 하면 얼마나 제일 처음에 오는 감정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기쁨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산소망, 그 몸을 우리가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 다스릴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일 모든 만물 위에 높은 이름을 했는데 그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 선물만으로 그 선물을 선택하면 그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선택하면 예수가 똑같게 해주겠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달리기에 그 고통 밀쳐내면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항상 우리는 기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순간적으로 기뻤다가 점점 기쁨의 강도가 줄어드는 그런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기쁨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을. 그렇죠? 네. 기도할까요?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기쁨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 자체가 기쁨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의 기쁨을, 현재의 기쁨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2절에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기쁨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그리고 순간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토록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도 인생의 목표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일시적으로 썩고 없어지고 저주받고 죽을 그런 환경에 지배받는 플레주어, 즐거움이나 해피, 행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 기쁨이 증폭되는 조이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만 너무너무 기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부활절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며 선택할 때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맞닥뜨릴 것이지만 하지만 이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는 것,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그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3일 동안 묻힌 그 기간을 우리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기쁨에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고린도후서 5장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삼는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